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레이뚜르기아, 예배, 디다케, 교육, 케리그마, 선교, 코이노니아, 교제, 또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조직 교회, 교회가 조직되는 것, 그걸 조직 교회라고 하죠. 이 조직 교회에서는 이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조직과 기관을 갖추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여전도회는 이 선교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직되어서 활동하는 교회 내의 자치기관이죠. 자치기관,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런 사명들은 아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사명들끼리 동역해야 하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일 중에 대부분의 일이 그 일이 갖는 주된 일을 꼽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나 꼽으라면 꼽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꼭 선교만을 하는 일이다, 교육만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명이 그렇게 얽혀 있다는 거죠. 우리 여전도에만 하더라도 꼭 선교만 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교를 위해 교육도 필요하고요, 예배도 하고, 또 봉사하다 보면 교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도회를 비롯한 교회 내 모든 소그룹들은요, 또 하나의 작은 교회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명을 감당하려다가도 그 안에 교회의 사명이 모두 드러나면서 그 사명들이 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의 이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마음속으로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예배를 꼽을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잘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사명 예배, 그런 말보다 사명의 중심에 있는 예배,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사명, 그 여러 가지 사명은 그 어떤 것도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사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배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예배하는 삶이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하는 이야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하자면요, 교회의 그 5가지 사명을 이야기할 때 그 예배는 삶의 예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처럼 모여서 예전적으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로 이렇게 제안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전적인 예배,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도 교회의 모든 사명들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 중심을 잘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예배의 지상주의는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적인 요소들을 갖춘 공예배만 최고다,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것은 조금 양보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초가 튼튼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웃을 돕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바쁜 걸음걸이 속에서 더군다나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부정한 사람이었기에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다면 예배가 가장 중요했기에 그 기준에서 하는 행동이었다면 틀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것이 무조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은 상황에 따라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예배 지상주의가 민망하게 드러나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주차 문제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교회들을 탐방하게 되는데요. 대형교회 가보면 주차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다가옵니다. 예배는 드리러 왔고 꼭 드려야 하니까 예배를 위해서 불법 주차를 해놓고 예배 드리러 들어갑니다. 피해받은 주민이 전화를 100번 해도 예배 중이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관심 꺼놓고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는 교회 주변의 주민들은 개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뭘 모르는 것이 그 교회의 주변 주민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불평하는 것이 그 주민들만이냐는 겁니다. 주민들은 예수의 이름을 모르지만 예배에만 매달려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 그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어때야 하는지 오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훗날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런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만 예배만큼이나 다른 사명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제대로 이야기하자면 예배하는 것은 다른 사명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명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 안에 있는 다른 사명의 요소들을 철저히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전적인 예배, 리터지, 이 예전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 이 예배, 이 교회의 사명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에 선포가 있고 그 선포에서 예배는 선교적인 요소를 갖추게 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배웁니다. 예배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세우고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섬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의 중심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과 무엇을 하는 것이냐, 결국 부대끼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훈련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의 실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결국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또 실제 행해지는 시작, 그 베이스가 예배인 겁니다. 교회는 이런 사명의 중심, 그 예배를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고린도전서는 이런 예배 공동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처방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잘 보면, 크게 볼 때 모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파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또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그런 등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되는 14장은 12장부터 바로 은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가장 중요한 은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은사자들 때문에 교회에 또 하나의 분열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은 그 중심에, 12장과 14장의 그 중심에 계속해서 은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심에서 그 은사 문제로 분열된 그 교회에 확실한 실제적인 처방으로 사랑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 다시금 그 은사 문제를 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되는 40절에 이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은사의 문제가 교회의 사명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예배, 이 예배의 질서도 무너뜨린 일이 됐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뜨거운 상태이다 보니까
도대체가 정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너도 나도 방언하면서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의 뜻이 내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말했습니다. 못 알아들을 말로 그렇게 열심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정리해 줍니다. 예배가 결코 하나님과 1대1 관계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결코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정의를 진실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배를 포함한 교회의 사명은 결국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모든 사명의 요소를 품고 있는 그 사명의 중심 예배에서는 더욱더 관계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그 중시해야 할 관계는 결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들도 나타납니다. 청년 시절에 한동안은요, 예배할 때 되면 일부러 뚝 떨어져서 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건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침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관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결단하는 그런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그렇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실천하는 단계에만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단계에서부터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공동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 나가 한다고 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요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 나가고 싶은데 이미 교회를 통해서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가기에 너무 큰 상처가 있어서 그것이 무서워서 진짜 못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나 혼자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전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희생을 앞두고 이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기도에는 이런 간구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셋인데 하나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존재부터가 관계입니다. 그 속에서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믿게 하셨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이 예수님의 간구를 대충 흘려보지 못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이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 방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고서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존재라는 그 성도의 호칭을 허락받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아니라 그냥 안 나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계속 방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방언은 영적인 언어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한 그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신비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모여서 모두 다 방언만 하고 있으면 그 모르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비함을 넘어서 이 사람들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방언은 통역되어야 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예언이 더 유익하겠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것도 제한된 사람들이 순서를 지켜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질서를 지키라고 합니다. 내 안에 아무리 그 귀한 깨달음이 있을지라도
질서를 지키라 합니다. 왜? 여러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니까. 전체 이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전도회를 향한 마음이 사랑이 넘치나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책을 보면서 이것은 한번 좀 여전도회니까 한번 언급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4장 오늘 14장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요. 34절 35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것뿐만 아닙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것뿐만 아닙니다. 11장에는 머리수건하라고, 여자는 머리수건하라고, 남자가 머리고 그러니까 머리수건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전도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은 정말 강심장인 것 같습니다. 그죠? 성경에 1.1획도 추가하거나 변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는 지금도 머리에 수건을 쓰고 미사를 드립니다. 또 몇몇 교단에서는 아직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지금이 어떤 세월인데 그렇게 여자를 우습게 여겼었던 그 시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냐, 이건 그냥 시대적 상황으로 무시하고 그냥 무시해도 된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이 여자를 무시하라는 그런 말씀일까? 또 지금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학자들도 참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서 톰 라이트가 켄 베일리의 그 통찰을 통해서 얻은 그런 지혜를 이렇게 소개했는데, 저도 그 소개가 제일 동의가 돼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먼저 머리수건을 써라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가 그만큼 시대를 앞서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 그 문화에는 머리수건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어떤 종교든 그 시대와 문화 속에서 머리수건을 모두 다 쓰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가 그 문화, 시대와 문화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뭘로? 복음으로.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으로. 머리수건을 다 쓰고 있는데 써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써라 했다는 것은 이미 벗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복음 안에서 평등하다는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머리수건을 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으로 따지면 서구 문화 속에서 남자가 디너 파티에 가는데 수영복 입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자가 결혼 예복을 입고 바닷가에 나들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이미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자유를 오해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은, 머리에 여자가 뭘 쓰지 않는 것은 매춘부만이었다고 합니다. 자유하라는 말이 결코 성의 구별을 무너뜨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공동체 안의 사람들, 또 그 공동체를 보는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배려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분명히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을, 예배 속에서도 나 혼자 은혜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배려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때 사회의 정황을 설명합니다. 당시 설교자들, 이 레바논과 시리아, 이집트에서 예배드릴 때 했었던 설교자들은 언어가 공식 아랍어 혹은 전통 아랍어, 그 언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이 언어를 배우지 못했고 그저 방언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떠드는 겁니다.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러고 떠드는 겁니다. 너무 시끄러워져서 앞에서 설교자가 조용히 하십시오 하면 잠깐이고 또 다시 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남편에게 집에서 물어보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냐? 예배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한 해석자의 그 시대적 상황과 성경적인 상상력을 동원한 하나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은사 문제로 예배 안에서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 공동체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처방하는 그런 글을 쓰고 있다는 것에서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바울은 품위와 질서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공동체를 생각하기에 강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 또 교회의 사명의 중심에 있는 그 예배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 예배가 질서가 없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예배라는 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실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그 실전에서 품위와 질서를 지키라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것, 그런 말씀입니다. 품위 있게라는 뜻은 모양이 좋게, 어울리게, 단정하게 라는 뜻입니다. 질서 있게는 군대 용어입니다. 교회의 이 가르침에 군대 용어, 물론 그때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보는 독자로 하여금 실감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참 교회가 돌아가는 이 조직도 정말 군대 조직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철저히 예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이런 교회의 사명을 계속하면서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직제와 그에 따른 직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품위와 질서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즉 교회의 직제이고, 또한 그 속의 직분입니다. 서로의 관계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분명 부작용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권위의식, 계급의식,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척도, 그런 것으로 인식되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직분으로부터 오는 부작용일 겁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뽐내려고 이 권위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사명과 그 안에서의 관계를 위해서 존중해야 할 것이 직제와 직분입니다.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그 직분에 맞게 행동해야겠습니다. 또 그 직분에 맞게 서로 대우해주고 서로 배려해 주어야겠습니다. 장로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집사가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품위와 질서를 통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역할 분담입니다. 우리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뚜렷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여전도회가 모였으니까 언니, 동생, 야, 너, 쟤 하는 것을 가끔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처럼 친밀하니까 나타나는 현상, 물론 친밀함은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친밀한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 저분이 받은 직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그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품위와 질서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있어 보임이 위함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확인하면서 맡겨주신 그분을 생각하는 것,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는 호칭에서부터, 나누는 대화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됩니다. 각 여전도회 내에서도 맡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중심으로 사람을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섬기고 또 서로 돕고 하는 그런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전도회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동교회가 멋있어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 속에서 상처 주지 않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는 것, 아주 사소한 것부터 지켜나가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품위와 질서, 그래도 우리 연동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그나마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사실이겠습니다.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영향력 있었던 이제 고인이 되신 목사님이 목을 놓아 외치셨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균이 낮으면 다 같이 죽습니다. 평균을 높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국교회의 평균을 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연동교회 모든 여전도회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 듣고 사람들과 함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에 우리 연동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처방을 내렸던 바울을 통해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멋있어 보이라고 허례허식 갖추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것이기에 하나님을 알 때 서로를 배려하게 되고 함께 알아가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가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함께하는 모든 활동이 그렇게 사랑하는 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각각의 여전도의 기관들을 붙들어 주셔서 서로 격려해주고 협동하면서 위해주는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